아이작 월턴이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함인 거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넘쳐서 어떤 분은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경험되고 그게 이해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입으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압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내가 너무나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내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해 보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내가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숙제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시편 기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나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선민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백은 다분히 물론 현재적인 그런 나의 상황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를 시제별로 과거의 감사, 또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거의 감사는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보았듯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감사이지요. 내 존재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 백성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항상 애굽에서 탈출한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소출을 우리가 보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먹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감사가 있습니다. 현재의 감사는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할 조건들로 가득 차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염려거리들이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현재의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긴장과 불안 속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영적 싸움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항상 천국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 요소들도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 안에 불안을 조장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는 발 앞에 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적 싸움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펼쳐졌잖아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노르망디를 총 공격한다. 이렇게 정한 그 몇 날, 몇 시, 몇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라고 하냐면 D-Day라고 하죠. Decision Day. 그런데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다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는 않았죠.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난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날을 V-Day, Victory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돼서 이 독일군이 큰 타격을 입고 막 지리멸렬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독일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도 남아있을 것이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교두보는 마련했을지 몰라도 전쟁이 완전 최종 승리로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D-Day와 이 V-Day 속에서 그 유럽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의 차원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D-Day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사단 힘을 잃고 그냥 지리멸렬하게 살고 있어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끔 하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은 마치 노르망 상륙작전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잔당들의 세력과 같이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V-Day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D-Day와 V-Day 사이에 이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승리할 거야. 내 인생에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야. 비단길만 깔릴 거야.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 싸움의 현실, 즉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유지해야 이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주알 고주알 막 우리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에 감사를 실지 못하면, 그 기도에 감사를 얹지 못하면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에 감사를 얹으면, 감사를 추가하면, 그 기도가 감사가 바탕이 돼서 하는 기도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그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기도했다고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서 나는 평안함을 느끼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안함이 사라지고 초조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감사입니다. 현재적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겁니다. 현재의 감사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에 감사를 얹을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함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현재적 감사의 은혜가 기도로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긴장과 불안한 그 삶을 관통하고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시편 104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미래를 향한 감사의 자세가 있어요. 미래는 아직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환하게 이렇게 막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놓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미래를 선취해요. 미리 얻는 거예요. 미리 그 미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그 미래를 나의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미래를 선취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거는 성전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밖에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을 통과해서, 제사장의 뜰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앞에 딱 나오면 그 성전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얻게 되는 그 승리를, 이 미래를 향한 감사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세상에 퍼져 있던 그 악이 괴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우리는 하냐면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미래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고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을, 그 소망을 우리 현재로 가지고 와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 근심 대신, 걱정 대신,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우리의 그 어려운 현실들을 돌파해내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는 그 미래를 우리 현재로 당겨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좋은 일도 들어가고 좋지 않은 일도 들어가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도 이 모든 일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그리고 현재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난관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 감사에 대한 아주 좋은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가 가득해서,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더 큰 은혜로 바꿔내는 은혜가 우리 나의지교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